네,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어, 정리를 하자면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리고 회복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끝으로 이 열왕기하의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왕들의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묘사를 합니다. 먼저 8절부터 11절 말씀, 우리가 보았던 그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을 보내서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부인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본문의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 불태웠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까지도 헐어버립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은 성전 외부만이 아니라 내부도 완전히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전 안에 있는 중요한 물건들은 다 가져가는 것입니다. 성전의 두놋 기둥, 가마, 그리고 부삽들, 부집게들, 심지어 숟가락들과 모든 녹그릇들까지 모두 다 가져갔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물들은 모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아름다운 도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구들을 모두 가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바벨론은 성전과 성전 안에 있는 기물만이 아니라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들마저도 모두 데려가고 있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에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의 시위대장이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잡아가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언급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것 또한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설명하시면서 왜 가장 마지막 장면에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이렇게 자세히 다루시는 걸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지는 그 첫 번째 시작은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그들에게 바라셨던 가장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에게 출애굽을 이야기하면서 그 근거로 어, 얘기하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도 제사장 나라,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 나라로 세우시기 위해 부르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하게 언급하고 강조하시는 것이 예배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잃어버릴 때부터 백성들은 영적으로 병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열왕기에 그렇게 수없이 반복이 되던 우상 숭배들이 생겨났던 이유도 그 예배를 잃어버렸을 때 생겨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예배를 잃어버리게 될까요? 그것은 예배가 우상이 될 때입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하나님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시편 기자가 주님의 궁정, 주님의 집을 사모한 이유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났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임재하시고 자신을 만나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잃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성전의 아름다움에만 취해 있었습니다. 정작 있어야 할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임재는 잊어버리고 그 성전의 아름다움, 예배에 참석했다는 아니런 생각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결국에는 참된 예배를 잃어버리게 만들었고 예배가 우상숭배가 된 것입니다. 오래된 찬양 중에 맛이 잃은 소금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참 재밌습니다. 제가 조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드라마 끝까지 보다 지각 예배, 스포츠 중계 보러 일찍기가, 다음 주는 바캉스를 떠나오니 오주여 해변으로 임하소서. 장로님의 기도 때는 낮잠 보충, 목사님의 설교 때는 설교 비판. 하지만 축도는 받아야지. 아멘 끝나자마자 서둘러 퇴장. 성가대가 노래하면 실력 평가. 안 가져온 헌금 찾아 뒤적뒤적. 밥 먹을 땐 누가 볼까 눈만 껌뻑. 술 마시고 담배 필 땐 무신론자. 목사님이 몰라준다 투덜투덜. 보기 싫은 사람 있어 교회 바꿔. 그래도 헌금은 꼬박꼬박. 왜냐? 봉사하면 그 대가로 복 받을 테니.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 위해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하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라는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단체에서 배웠던 슬로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예배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예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가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예배의 형식 그리고 격식 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젊은이들은 예배의 자유로움, 참여율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형식과 격식만 있고 자유로움과 그런 고백하는 것만 있게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하는 말씀일 겁니다. 예배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상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 열심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봉사 혹은 나의 직책들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마음을 잊어버릴 때, 형식주의만 남게 될 때, 진정한 예배를 잃어버릴 때, 하나님과의 그 임재와 하나님과의 첫 그 복음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미지근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또 다른 무언가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 하고 그것을 우상처럼 섬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걸까요? 중요한 것은 온전한 준비와 희생일 것입니다.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는 준비하는 자가 온전히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둔 좋은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예배는 하나님을 감동케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 나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온전히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십니까? 그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오늘 이 마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남유다 왕국은 철저하게 예루살렘이 무너지면서 이제는 더 이상 소생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누가 보아도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27절과 30절 말씀 보시면 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여호야긴 왕은 남유다 왕국의 19대 왕입니다. 그런데 짧은 기간 동안만 왕으로 있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지 37년 만에 풀려나게 되고 다시 왕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유다의 새로운 상황을 바라보게 하는 사건입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조의 회복을 소망하는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회복의 가능성은 다윗 왕조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맺었던 언약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호야긴이 회복되었고 그 약속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족보가 나오는 그 이름 속에서 여고냐라는 이름으로 여호야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용하셔서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까지 이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이 여호야긴이라는 이름의 뜻에는 여호와께서 성취하신다, 완성하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첫째로 여호야긴을 향한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그리고 다윗과 맺었던 언약, 그 구원의 언약을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나눔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이런 나눔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자신의 마음속에 염려되는 일들이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걱정되고 염려들이 조금씩 올라온다는 겁니다. 관계의 문제, 그리고 자신의 미래의 문제,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의 문제들, 그 문제들을 바라보게 되니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도 보지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하셨다라는 그러한 나눔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도 똑같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 또한 동일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상황과 문제들, 염려에 빠져서 소망을 품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렇게 되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는 관심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약속을 지키시고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에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십자가입니다. 모두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놀라운 부활과 승천이라는 그 구원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고 완성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은 다시 소망을 일으키십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늘 넘어지고 깨어지고 우리의 결심도 순간 넘어 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고 쓰러지기가 일수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당신의 방법으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더욱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소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결코 소망을 포기하지 말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